찬송 부르겠습니다. 37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4절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8장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보이시는 곳 저 방초동 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걸으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끌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 다시 죄하게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3절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 다시 죄하게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고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고통, 시험과 고난이 많은 곳, 억압과 학대와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반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썩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 첫째 달 곧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두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옷을 칠 묶음을 가져다가 그에게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자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지적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여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51절 같이 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유월절 규례를 지시하시고 그리고 11장 출애굽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첫것이 죽는 그 재앙을 진행하고 유월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요, 바로 이날에 첫째 달 15일을 말합니다. 유월절 보름이 되는 거죠. 바로 이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제 내일 모레 같으면 내일 모레가 일주일 후에 나가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그러니까 이거는
음력이 아닙니다. 음력이긴 하지만 한 해를 카운트하는 그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력이에요. 종교력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는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오던 음력은 무시하라는 얘기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또 하나의 달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력,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들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함으로 바로의 모든 원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의 통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오늘부터 너희 민족의 역사는 새로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가 부활절을 계산할 때 알 수 있습니다만 3월 한 중하순부터 4월 한 중순까지 그렇게 4월 하순까지 양떼고 올 수 있습니다. 음력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달을 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카운트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달 열흘날입니다. 열흘날. 니산월 10일째가 되어지면 6월절 양을 구해야 됩니다. 어린 양인데 1년 안 죽여야 해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5절에 나오죠.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야 되고 그것을 열 나한 날까지요. 열흘날 골라가지고 열 나한 날까지 둬야 돼요. 그러니까 5일간이죠. 5일간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에서 같이 지내야 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 죽이니까 털이 뭐 눈처럼 희죠.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이 들 만한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그대로 열나한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고 그날 밤입니다. 양을 죽이고 그 문인방과 문 그 설주에 이래 바르다가 보면은 뭐 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밤이 되면은 그때까지 양을 또 먹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물에 삶아서 안 되고 생으로 먹어서 안 되고요. 반드시 구워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먹어야 돼요. 머리와 내장과 다리라고 말하죠. 몸통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한 마리 전체를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으면 일튿날 불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1년 된 거 아닙니까? 1년 됐으니까 뭐 큰 건 아니죠. 조만합니다. 아마 그 중개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양을 많이 구조를 못했어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양 크기일 겁니다. 그 양을 먹는데 한 가정이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뭐 가족이 적으면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죠. 그럼 이웃 가족과 어울러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대개 5식구가 한 마리의 양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 6식구가 될 수도 있고 4식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이나 셋밖에 살지 않는다면 이웃과 어울러서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집에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같이 먹는 그런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다음에 14일 날 죽이고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리고 15일 날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날이 유월절 보름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 날짜가 언제냐? 그 시간을 따지려고 하면은 이제 뭐 주전 천안 3,400년 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313년 니케아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양력으로 3월 20일 후에 오는 첫 번째 보름을 유월절 보름으로 하자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보름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확대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를 발랐다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을 먹을 집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데 상인방입니다. 문 위에 바르는 거죠. 문 위에 바르고 옆에 바르고 그럼 피가 떨어지니까 아래에도 붙을 수밖에 바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집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고센당 전체가요. 고센당 전체가 집집마다 양을 죽여 피를 바르니까 동네 전체가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이 울고 저기서 양이 울고요. 결코 평화로운 분위기가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로와 결별하고 나서 먼 여행길을 떠나가니까 그들은 즐거웠다고 말하는데 이게 즐거운 관계입니다. 5일 동안 같이 지내던 양들. 그 자식들과 정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을 죽여가지고 잡아먹어야 되고, 그리고 온통 피칠갑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한두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랬어요. 동네 전체가 430만, 남자만 60만 아닙니까? 줄자가 300만 명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므로 피변에다가 진동하고 피변에다가 공격이 떠다니고 말해요. 살벌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 6월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6월절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행 가듯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밥을 먹는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바로 출발해가지고 여행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애굽을 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남아있는 모든 첫 것을 내가 다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6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말 6월이죠. 그 6월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여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절기로 지키라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무죄에 대한 규례를 주시죠.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끊어버리고 그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1의 날까지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1의 날까지.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구분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요. 니산월 14일이잖아요. 14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또 6월절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7일간이라고 그랬죠. 첫날부터 1의 날까지 7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첫째 달 14날 저녁부터 그날 20하루까지 연날 날부터 20하루까지 며칠간입니까? 8일간이잖아요. 손가락 뽑아보세요. 14일부터 21일까지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1회 그랬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7일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8일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10일 그래요. 봐라. 어디서는 7일간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 아래에서는 8일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그 6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성경을 쓰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말하는데 무식을 들으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4일 저녁부터예요. 14일 저녁부터 카운트를 하면요. 15일 저녁이 돼야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21일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7일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보고 하루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게 7일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식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다 그러면은 몇 시간 안 지키고 하루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8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을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첫째 날은 무교절이고 둘째 날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6월절이고 그럼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6월절을 나누지 않습니다. 같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첫날부터 6월절 성회가 끝나는 21일까지 저녁까지 내내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날만 무교병을 먹고 둘째 날부터는 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나누어집니다. 성경도 나누었어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이하에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15절부터 23절 사이에서 많은 부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29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을 주께서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파괴자가 천사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이 심판의 계획과 모든 일들을 운영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심판의 수혜는 천사들이 한 거죠. 이 점을 23절 한 곳에서 밝힙니다. 성경 어디서도 그 둘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 천사를 통해하지 않으셨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안 본 겁니다. 지금 23절에서는요. 심판을 집행한 천사와 모든 일을 경영하는 하나님을 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본다고 하면 그 성경의 조화를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25절 하반절에서 이 예식을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말씀에서는 절기라고 말했고 기념하라고 말했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뭐라 그러니까 25절 말씀에서 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규례를 지키고 나를 지키되 그걸 예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식으로 하라. 영어로 하면 좀 확실해지는데 리추얼이라고 말합니다. 리추얼.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념의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 6월절과 출애굽의 이 장장 큰 역사를 단순히 잊지 마라, 기억해라, 메모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나의 감동과 감흥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하여 되새겨지고 그거 내가 물결처럼 그러게 하고 여기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불렀죠.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반드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6월절의 큰 역사, 출애굽의 큰 역사가 반드시 오버랩돼야 됩니다. 온 고생 땅에 300여 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말입니다. 그 수많은 양들이 죽고 피비린내가 나고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장대한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두 마리 양이 죽었습니까? 300마리라고 칩시다. 6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마리 양이 죽은 겁니까? 50만 마리 양이 죽은 거예요. 50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온 물을 갖다가 피칠감을 해놓고 말입니다. 여기서 양이 울고 저기서 양이 울고 말입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십자가의 보혈이 전파되는 곳에는 피비린내가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치를 떨면서 소름 끼치는 그 감정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그런 일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2위 독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피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했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지독한 고통스러운 자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셨어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피비린내 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라고 말할 때마다 구약은 이 사건 출애굽기 12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오버랩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온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웃을 찾아가서 건부치를 달라고 하니까 다 줍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이 땅에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재촉했다는 말이 강요했다는 뜻이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그런 뜻이에요. 협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 떠나가면 우리가 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말하잖아요. 36절에서 그게 아니고 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빼앗아라고 말합니다. 빼앗아. 안 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뺏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까워하니 줬다는 얘기예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싶은데 아까워하면서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애고의 성산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로 온 백성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걸 보면 알잖아요. 다음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들이 부풀지 않은 빵을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는 그 재료를 준비해 갖고 쫓겨나듯이 급하게 나옵니다. 그게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함께 노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 한 구석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방법이 48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남자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 그들이 6월절에 참여합니다. 6월절 식사는 남녀노소가 다 해야 됩니다. 6월절에 의무적 참여는 남자가 하는 겁니다. 뭘 염두에 둔 말입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은 안 지키는 거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끝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요 곤란하거든요. 그때 여자들은 안 와도 좋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꼭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에서 강제성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5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다리대로 이제들이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령관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점령하여 나가겠다는 이 표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지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건들 것 없습니다.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혼혈을 건널 때 뭐 바가지가 물을 퍼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혼혈을 가르셨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혼혈 밑에 수장시키셨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면 우리 앞길에 승리가 열리고 혼혈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기적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6월절의 기적이 죄 용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으로 부르짖고 어려움과 고난을 혼혈을 가르듯이 갈라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혼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가 갈라지고 시험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와의 모든 통치의 그 연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사단의 모든 반해와 시험을 끊어내며 승리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 앞에도 살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승리의 큰 역사가 이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주 앞에